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
의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능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네, 내일은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엘리사벳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자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오늘 말씀은 이때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39절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9절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자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향해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이까. 그러자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하지만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듯이 너에게도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때입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가 있지? 스스로 믿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유대 율법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면 돌에 쳐 죽이는 악습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차가운 시선,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시선이 싫어서 집 안에만 어두운 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또 마리아 다윗 가문의 뼈대 있는 집안으로 가문의 체면이 있지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하게 하신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마리아, 엘리사벳에게 큰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42절과 43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자이고 뱃속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너희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고 구원자의 어머니가 이곳에 오다니 영광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47절 말씀과 같이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후 마리아는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서 그 위로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만약 엘리사벳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천사 가브리엘의 위로가 없었더라면 마리아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사벳처럼 마리아를 위로했던 것처럼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오늘 말씀에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엘리사벳,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 누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나이로나 엘리사벳이 더 높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았으나 엘리사벳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며 이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너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벳이 나이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더 높고 나는 제사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린 게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는 자잖아 너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버리는 겸손한 예배자를 쓰십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46절로 55절까지의 말씀,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마리아의 창가라고도 하는데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을 보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미래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과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운 일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두 번째,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찬양하는 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다 함께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또한 겸손함으로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당진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빛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는 위로하는 자.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 하나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 아버지 염려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당진감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고 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심을 기뻐하며, 과거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 주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신 이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처럼 똑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